대순전경에서 가라사대 이마두를 초원하여 광주 무등산 상제봉조에 장사하고 최수훈을 초원하여 순창 회문산 오선이기에 장사하노라. 천지개벽경에서 손수상여 소리를 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마두를 무등산 군신봉조에 장사 지내고 최수훈을 회문산 오선이기에 장사하노라. 안녕하세요. 서신사명 수부사명입니다. 제목은 광주 무등산의 또 다른 군신봉조 형국입니다. 최수훈 선생님을 오선이기에 장사 지내신 까닭을 생각하여 보면 수훈 선생님이 한울림의 명부공사로 일본 명부를 담당하는 명부대왕이 되시어 일본의 국군을 심판하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대순전경 다른 구절에서 내 신선이 판을 대하여 서로 패를 들쳐서 따먹으려 하므로 시일만 천연하고 승부가 속히 나지 아니한지라 이제 최수훈을 청해와서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하려 하노니 하시어 최수훈 선생님은 일본 명부대왕으로서 승부가 종결되지 않고 장고에 들어가 시간만 가는 오선이기 바둑판에서 내 신선 중 하나인 일본의 탈락에 대한 증인으로 최수훈 선생님을 내세우신 것입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빠져나오게 됨으로써 비로소 바둑판은 승부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내 신선 즉 4대 강대국 중에 일본은 경제적 쇠퇴 때문에 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울님께서 광주 무등산에 이마두 신부님을 장사 지내시는데 대순전경은 상제봉조로 되어 있지만 개벽경은 군신봉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신봉조를 알지 못하고 상제봉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마두 신부님을 상조봉조혈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마두 신부님이 구천상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순전경에서 사명당을 응기하여 오선이기로 시비를 끌으며 호승예불로 앉은 판이 되며 군신봉조로 임금을 내이며 선여직금으로 피단옷을 입히리니 하셨습니다. 또 개벽경에서는 나는 순창 회문산 오선이기로 천하의 시비를 풀고 무한승달산 호승예불로 천하의 좌판을 만들고 태인 베레박 군신봉조로 천하의 임금을 내고 장성 솔룡 선여직금으로 천하 사람들에게 피단옷을 입히리라. 개벽경의 구절에서 군신봉조로 천하의 임금을 낸다 라고 되어 있어 군신봉조열의 작용은 임금이 나오는 것인데 한울님은 태인 베레박 군신봉조를 쓰시어 교훈에서 임금 노릇하는 교주들이 출세하여 회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울님은 남법회원의 두 축으로서 정읍 병부 포정도수와 태인 이부 대학도수를 두셨습니다. 태인에는 상제라 칭하는 교단과 아미타불이란 교단, 공공대도라고 불리는 교단도 있었고 크고 작은 교단이 홀생홀류하였음을 증산교사, 범증산교사 등의 책과 현지 성지 순례 답사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신봉조의 문자적 의미는 군신이란 묻신하들이 여러 있음을 말씀하고 봉조란 조서를 받든다는 뜻으로 묻신하들이 조서를 받들고 있는 형국을 말씀합니다. 정읍 병부도수에서 병부는 무력을 담당하기에 일진이 되는 차천자 한 분이 나왔던 것이고 태인 이부도수에서 이부는 여러 신하들이 각기 조서를 들이대는 형국으로 여러 교주들이 출세하여 회원할 수 있는 형국을 한울님은 교훈공사에서 회원도수로 쓰신 것입니다. 한울님께서 대학도수를 100여 년 동안 남법 회원도수로 쓰신 것은 교주들도 교주를 따르는 신도들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인에서 조조의 동작대 같은 건물은 무너지고 흩어졌지만 지금도 여러 소두목들이 자신의 가르침이 대학도수로 천지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학 공부 성공이라 하나 저만 알고 많은 것에 불과합니다. 광주 무등산에도 군신봉조혈이 있어 천하의 임금이 나오는 자리가 되는데 무등산의 무등의 뜻은 국어사전에 등급이나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주 무등산 군신봉조혈은 등급이나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지도자들의 무리가 나오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산으로 오신 한울님을 믿는 도생들이 그동안 그렇게 크게 광주 무등산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은
교훈이 아니라 세운에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운의 정치가 동쪽의 보수 세력과 서쪽의 진보 세력이 바둑판의 흑과 백처럼 갈라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명당 중 장성, 솔룡, 선녀직금의 기운으로 비단옷을 입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운에서 경상도에 지역 기반을 둔 보수 독재 군사 정권이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화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보수 정권의 독재를 종식한 진보 정권은 민주화의 씨를 뿌리고 성장시켰는데 지역 기반은 호남이 되었습니다. 이마두 신부님이 깃든 군신봉조 혈이 있는 광주 무등산은 등급과 차별이 없는 무등한 세상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고 수레나 자동차는 양쪽 바퀴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음양이자 태극으로서 세운의 정치에도 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울님은 이마두 신부님을 서도의 종장으로 삼으셨는데 오늘날 민주주의는 이 서도 예수교의 토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순전경에서 이마두는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로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천서역대법국천 개탑에 내려와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에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라고 하셨는데 한울님이 서천서역 대법국은 당시 한자 문화권에서는 프랑스를 대법국이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프랑스를 불란서 혹은 법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데 왕조 국가인 북한조차 민주주의를 정식 국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민주주의 시원이 되는 곳이 대법국인 프랑스로서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평등박애로서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의 시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평등박애 사상의 시원은 서도, 즉 예수교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후천은 특정 띠의 특정 성씨가 왕노릇하지 않으며 백성이 주인인 세상으로 이것은 현대 서구 민주주의 사상, 정치체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진화하여 한울님이 설계하신 후천 선경의 정치와 교화가 합일된 세상으로 진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각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전진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것은 독재와 싸울 수 있는 국민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은 선거와 투표를 신중히 잘하는 국민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참신앙 운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교주에게 의지하는 교주 신앙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문을 여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비님은 심심지문을 열어 개개의 세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